12월 5일 금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455장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테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앉아 음식을 잡수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있던 마테라 하는 사람을 보셨습니다. 마테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당시의 세리는 죄인들의 대명사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마태에게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르면 죄인이었던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부르셨을 때에 일어나 따르니라 성경에서 증거합니다. 즉시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였습니다. 열정만 가지고 주님 따르겠다고 자기가 나서지도 않았고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머뭇거리지도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제자로 준비된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사람을 부르셨고 부름받은 이가 믿음으로 응답하여 주님 앞에 따랐을 때에 바로 그를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했을 때 주님은 우리 모두를 예수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부름받은 인생 끝까지 예수 제자로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부름받기 이전의 세리 마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그의 인생에서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는 모든 사람들이 그를 죄인이라 여기고 있는 세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서 결코 부정할 수 없는 죄인이다. 그렇게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그는 살기 위해서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 길을 벗어날 수도 없다고 여겼습니다. 그렇게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는 갇혀 살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은 그게 살 길이라고 여겼지만 그렇게 갇혀 있었던 겁니다. 마치 그 모습은 이전에 갈릴리 바다를 건널 때에 풍랑을 만나 그 배 안에서 두려워했던 제자들의 모습과 같습니다. 가다라에 갔을 때에 주님의 길을 막았던 귀신에 사로잡혀 있었던 두 사람과 같습니다. 귀신 들린 두 사람은 그렇게 귀신에 사로잡혀서 무덤에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돼지를 치면서 돈을 벌겠다. 그 돈을 포기 못해서 돈에 붙잡혀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영접하지 않았던 가다라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침상에 누운 채 자기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었던 중풍병자의 모습과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자신이 이것은 아니다라고 깨닫는다 할지라도 달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이 없는 상태, 새로운 삶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력한 상태가 바로 마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그가 갇혀있는 바로 그 어둠을 빛으로 물리치셨고 주님의 부르심을 통하여서 그에게 새로운 삶의 길이 있음을, 생명의 길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렇게 바다를 잠잠케 하셨던 것이고 귀신을 내어 쫓으셨던 것이고 중풍병을 고치셔서 사단의 권세 아래 매였던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하시고 진정한 구원이 예수님께 있음을 깨닫게 하시는 그 역사를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에게는 부르심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생명의 길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만나 주셨고 우리를 부르셨고 그렇게 지금도 그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부름받은 마태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영접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할 때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더불어 함께 먹고 귀한 교제를 나누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에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을 영접한 자와 예수님은 식탁을 나누셨는데 그 이유는 천국 잔치를 경험시키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는 항상 구원받은 자들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23편 5절 말씀에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은총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 예언케 하신 말씀인데 그 차려주신 상이 원수의 목전에서 베풀어졌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마태의 집에서 베풀어진 그 식탁에도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기 위해 나와 음식을 나누었지만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합니다. 세리 마태는 자신이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의 친구들은 세리였거나 아니면 이방인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죄인이다라고 여기며 부를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죄인이라고 정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는데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이라고 정죄하며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먹는 것을 문제 삼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로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의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아멘.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며 남을 정죄하고 있는데 바로 그것이 시편 23편 5절에서 말씀하신 바로 원수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하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비유를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예수님 의사로 오셨다는 것이고요. 병든 자를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리고 13절 후반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죄인 아닌 사람이 없는 것처럼 병들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그렇게 모든 이들을 고치시고 모든 이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요, 자신들이 병들었다는 걸 인정하지 않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세리를 그렇게 정죄하고 있었던 겁니다. 바리새인은 율법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실천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들도 스스로 인정했고 남들도 그렇게 인정을 했습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들을 기준 삼아서 스스로 의롭다 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스스로 건강하다라고 여겼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것은 상대적일 뿐입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그들도 병든 자고 그들도 죄인입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병들어 있음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깨우쳐 주시려고 배우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배우라는 것은 그들이 영적으로 무지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책망하신 겁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기 때문에 지금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인 거예요. 그 뜻을 배우라고 하신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말씀은 호세아 6장 앞부분의 3절에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는 말씀 후반부에 주어집니다. 나만 예배 잘 드리고 나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그러한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바로 그것으로 나오는 자, 그는
하나님을 아는 자이어야 한다. 이렇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 앞부분에 6장 1절에서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회개를 먼저 부르짖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이른 비 늦은 비와 같은 은총의 비를 허락하여 주신다.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바른 제사를 드릴 수 있다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것으로 인하여 스스로 의롭다 여겼어요. 이 말씀의 뜻을 전혀 깨닫지 못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계신 곳에 바리새인들이 나와 바리새인들도 만나 주셨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은혜로 찾아오신 바로 그분으로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 앞에 두고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것을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지도 못했습니다. 구원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님을 더욱 찾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라. 그것이 예수 제자의 삶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주세요. 세리 마태는요, 사람들이 모두가 자신을 죄인이라고 정죄하였습니다. 자기도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인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었고 제자로 설 수 있었던 겁니다. 중풍병자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봐도 병든 사람입니다. 질병을 앓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게 돕는 손길이 있었고 심상째 예수님 앞에 들려가는 은혜도 받을 수 있었고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아왔기 때문에 예수님께 치유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고난은 때때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나게 만듭니다. 그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리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것이 은혜의 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고난은 은혜의 통로입니다. 은혜로 인도함을 받는 것, 그것이 때때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주님이 오늘도 마태를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과 함께라면 이전의 삶 가운데 아무런 가능성이 없던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삶, 그 생명의 길로 다시금 시작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서 제자로서의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다. 우리 함께 깨달으시고 예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길을 가시며 우리의 삶 전부로 주의 뜻을 이루어 가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를 마태와 같이 이 세상의 절망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부름받은 저희들 믿음으로 응답하기에 이렇게 예수 제자로 서서 그 제자의 길을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힘이나 의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모든 사명의 길을 감당할 수 있는 줄 믿사오니 어려울수록 주님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힘겨울수록 더욱더 십자가를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어렵고 힘겨운 모든 것들이 나를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인도하게 하시는 또 다른 은총이다, 선물이다 그렇게 깨달으며 주님 앞에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하게 하시고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지 않게 하시고 스스로 강하다 여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주께서 의롭다 하신 그 의인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